아멘. 뭐 저보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부류를 아마 만나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다양한 어떤 성격이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서 해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구청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봤는데, 겪어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직급이 낮은데도 정말 열심히, 아니면 또 직급에 상관없는데도 뭐 자기가 마치 뭐 부장, 과장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직급이 높은데도 전혀 뭐 이 직장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과 또 책임감과 또 그 의지들은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평소에 그것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들을 발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런 준비, 또 평소에 어떤 그런 쌓아놨던 어떤 그런 이 가치, 그런 일들이 미리 이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런 것들을 결정하며 또 의지적으로도 또 행동으로 그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 뭐 직책이 주는 힘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과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리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더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목사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서 뭐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곤란과 뭐 또 연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느끼고 싶었던 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어떤 그런 이 성격이나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부족하고 뭐 그래도 연약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 목사를, 또 좋은 목사가 과연 어떤 목사일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또 적용하는 것과 내가 또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또 이 위치가 되었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참 다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런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또 준비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건 이 과정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이 있어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후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과 또 이 준비됨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책임 있는 중요한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 습관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더라도 열정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더라도 대충 일하는 사람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할은 바뀐다 하더라도 책임이라고 하는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도 우리 기약의 아침 기도에, 또 이 연휴의 끝자락에 요즘은 참 대체 휴일이 있어서 연휴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명절만 이것에 해당되죠. 어린이날하고.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요일에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이 준비됨, 또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 준비됨,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정말 위대한 자리에 있잖아요. 왕비.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비에 올랐다라는 건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 위기에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200% 이상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이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죠. 하만은 자존심이 상했고, 왕은 그 하만의 돈과 어떤 그런 권력, 또 그런 이 결탁된 이 모습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왕궁에 있던 이 조카딸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본인은 30일 이상 왕을 만나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이 바사 왕실의 법도를 잘 알았습니다. 어떤 이 법도를 알고 있었냐면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 여기까지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냐면,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은 왕실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삼촌이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현실과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이 청탁, 이 도움, 이것을 받았을 때 왕에게 나가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왕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금규를 내밀어, 그러니까 엄청난 물질을 왕에게 바쳐야 이것을,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해결할 방법, 인간적인 방법도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그 로또 맞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또 맞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은행 본점에 가서 찾는다면서요. 본점에 가서 찾는데 너무너무 이제 뭐 현금 뭐 통장이 찍히기 전에는, 내 통장이 찍히기 전에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이 로또 종이가 없어질까 있어질까 하다가 자기 혼자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카한테 이제 뭐 나에게 차이가 많지 않은 조카였나 봐요. 그 조카한테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가슴이 떨리니까 같이 간 거죠. 갖고 나와서 아무한테 말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조카에게 뭘 하냐면 수천만 원짜리 이제 선물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 돈.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내가 로또를 사서 차라리 이 더러운 거 치사하게 조합과 협상하지 않고 내가 그 돈으로 우리 교회 건축하고 하면 에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우스갯소리 생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왕에게 나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요. 그렇죠? 법이 있잖아요. 지금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참 슬픈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이미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30일 정도 지났다라는 건 왕이 의식적으로 누구를 안 만나고 있다는 겁니까? 에스더를 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에스더가 생각할 때 30일이나 지났다라는 건 왕이 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나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정말 죽음의 이 면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게다가 내 수중엔 돈도 없으니 이것을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더의 이 전가를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받았어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죽음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모르드게가 더 강력한 말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는 유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아버지의 집을 비유하면서 너 혼자 살고자 하면 너의 아버지가 죽는다. 근데 너의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유다 백성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너희 아버지가 죽는 건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죽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너 혼자 살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받는다. 다 죽는다. 너 혼자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이 죽는데 네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것이죠. 굉장한 공동체 이 멤버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위에 올라가서 너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 죽는 거다. 근데 다 죽는데 너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왕후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어느 순간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억압하고 압박받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 사실 물론 그래도 될 것입니다. 왕후까지잖아요. 그렇죠? 왕후에 올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런 성공을 얻은 이 에스더가 모든 가족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벗어도 되겠죠. 게다가 뭐 첩들도 많고 왕후들도, 왕비들도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에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유대의 배경보다 그냥 이 페르시아 바사의 어떤 그런 배경으로 살고 있는 모습처럼 있어야 더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패전국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갖는 것보다 전혀 뭐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왕에게 보여지는 게 아마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유럽은 이 인종 자체에 대해서 물론 뭐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 인종 차별이 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심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배경을 뭐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에스더는 자신의 배경과 이 가족의 문화를 이 왕에게 왕실에게 보여줄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굳이 뭐 밝힐 이유도 없고, 게다가 다 죽는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이 밝혀봤자 더 위기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살면 나머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네 아버지 집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공동체성, 이 기쁨의 가족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보다 더 요즘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이 멸망을 받는데 내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처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됨인 줄 믿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요. 에스더가 이 도전을 받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을까요? 자신이 죽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처참하게 죽겠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법이니까요. 자신에겐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목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결단을 해야죠. 그리고 에스더는 깊이 묵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회신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나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더는 어떤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위기가 왔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죠. 반응하는 결과물이 달라요.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고 이게 헷갈리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은 결국 풀어가는 방법도 뭘로 풀어갈까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삼촌에게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뭘 어긴다고 말했습니까? 규례를 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 당시 법은 법이죠. 그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재개발 관련된 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법이대로라고 막 외치죠. 그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찔러요. 법인데 왜 안 지키느냐. 그래서 이제 농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돼요.
물론 뭐 그 농성이라는 걸 100%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법으로 그 마음이 또 이 방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기도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더는 규례를 어긴다고 했어요. 규례, 법을 어긴다는 거죠.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럼 이제는 이의 결단이 법을 어기고 죽을 수도 있다,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뜻으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결과가 죽는다라고 하는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결과로 기도하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됩니다. 뭐 복 받습니다. 뭐 물질도 뭐 여러 가지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부정응, 안 좋은 것을 전제로 죽으면 죽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내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아침 기도에 오신 성숙한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기도가 쌓여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으로 맞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 기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건 문제겠지만, 그래도 귀한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숙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쌓여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에스더의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각오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